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가족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개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들을 강명하게 외치고 전성 가는 길 변해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개새 주의 발에 이끄신 발의 안개새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개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덥고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개새 주의 발에 이끄신 발의 안개새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개새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개새 주의 발에 이끄신 발의 안개새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개새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개새 주의 팔에 이끄신 발의 안개새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개새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에 보라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에 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힘제 속에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늘 주님 사랑하고 주님 찾고 주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건강에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만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줄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며 만나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또 악한 생각 나쁜 것들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합니다.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교독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가 456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너희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심원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오직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나깨나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가족들 그리고 헤아릴 수조차 없는 작은 부분들까지도 놓지 않고 모두 챙겨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죄 많은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벗어나려 하고 되돌아가려 합니다. 내 안의 욕망과 두려움으로 인해 고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을 기쁨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건강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신체적인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어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주신 건강한 몸으로 세상에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주님 만나서 주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훗날 세계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향력 있게 하셔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중에 가장 약한 자를 높이는 그런 귀한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예배합니다. 우리 박성남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 같게 하여 심기는 말씀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8절 말씀 구약 성경 1304면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8절 말씀 구약 성경 1304면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적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우리 함께 읽읍시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천국이 나의 영혼으로 나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또 지난 8월 달에 잠시 멈췄던 로마서 말씀으로 계속 이어서 또 우리 함께 배우며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일독과 매일 성경 큐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우리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며 끝까지 완주해 나갔으면 합니다. 겨울 비전 트립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비전 트립에 대해서 또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교육 담당하는 우리 교사들과 함께 안전을 위해서 중심적으로 또 아이들의 재미를 위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일정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즉 우리 지하철 타고입니까? 경전철입니까? 경전철 타고 부산 가서 전철 타고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는 조금 자가용으로 우리 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뭡니까? 상상 퀴즈 랜드.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는 울산에 있는 게 갔는데 이제 부산에 있는 울산보다 한 2배로 더 큰 것 같습니다. 거기 우리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가고 또 기독교 선교 박물관도 우리 함께 갈 겁니다. 지하철 타고 또 택시 타고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8시 반에 출발하는 조금 빠른 시간은 있지만 5시 반까지는 와야 돼서 그런 시간을 일정을 정했으니 일정 관련은 저 공지된 게시물을 보고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차량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시간 되시면 함께 우리 동참하여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챙겨오고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 암송 축제가 3월 8일에 있습니다. 또 이 암송 축제를 가지고도 제가 또 기도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이 각 가정에 이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시편 121편을 봐줘야 되고 또 어른들은 또 146편을 외워야 되고 이래서 중복되고 힘들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해서 지금 또 146편 외우고 있는 분도 있고 121편 하시는 분도 있는데 택 1로 하겠습니다.
두 개 중에 한 본문을, 은혜로운 본문을 잡아서 택하셔서 뭐 가정이 같은 본문을 하셔도 되고 따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우리 3월 8일에 시편 121편과 시편 146편 이 두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정하셔서 또 우리 또 은혜 받는 시간, 또 암송하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여 주십시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나가길 원하는 저희들 늘 은혜 안에 건강 안에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식을 누리며 또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바라올 것은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짱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집사님들의 직장에도 아무 사고 없이 또 주님 잘 섬김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은혜 내려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가 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늘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아멘 크게 하면 되고요, 주여 크게 부르면 됩니다. 이 두 개만 잘해도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실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는 나가는 데 있어서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때, 즉 달라지는 것이 없었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야, 나는 열심히 믿고 있는데 이게 과연 소용이 있을까? 내가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사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 묻고 또 답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황과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답답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는 기다렸습니다. 마치 성루에 우뚝 선 파수꾼처럼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응답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주신 분명한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아마 지금 여러분이 성경 일독으로 계속 읽고 있으시는 이 출애굽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지만 가장 빠른 길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기엔 블레셋이란 땅의 그 지름길이 있습니다. 보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완벽하게 막힌 길이다, 막다른 길이다 라는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홍해 앞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광야의 길에서는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십니다. 먹을 것을 구할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뿌려주시고, 그들이 목이 마를 때에는 바위에서라도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요, 불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 가십니다.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광야의 긴 시간의 생활은 이해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도요, 점점 줄이는 방법으로 승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은 참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전쟁을 준비케 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군사의 수를 줄여가시는 겁니다. 모인 군사 3만 2천 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십니다. 그리고 그 10,000명에서 다시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요, 패배가 확실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되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300명으로 미디안의 그 수많은 군사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어찌 더 악한 자로 덜 악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일하고 있다. 그리고 너는 그 일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박국의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며,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중심에서 분명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는 겁니다. 악인의 의인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갈대아 사람이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공의로움 가운데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예외의 법칙입니다. 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그 자에게는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번씩은 읽었던, 제가 사역하기 전에 우리 교회 정교인 성도님들이 함께 성경 공부했던 이 교재, C.S. 루이스의 저서 이 순전한 기독교 책이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은요, 책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2차 대전 그 전쟁 중에 이 라디오에서 전쟁으로 흔들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한 기독교 변정 강연을 묶은 그런 책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불편한 가운데 루이스에게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악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히틀러나 나치는 지금 당장 멸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러한 질문에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거두는 그날 갑자기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저도 같은 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과연 어느 편입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 루이스가 말한 핵심은요, 하나님의 편은 그 날에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 이미 드러난다는 거였습니다. 악인은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의인은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가라지 비유에 관해서 또 설명했습니다.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잘 되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잠을 잔 그때에 원수가 몰려와서 그 밀 사이에 가라지를 함께 뿌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니 그제야 밀 사이에서 가라지가 섞여 있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일본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우리가 지금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묻자 그 주인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가라지를 뽑는다면 알곡까지 뽑을 수 있기에 추수 때까지 자라게 돌아가는 겁니다. 당장 가라지를 제어해야 할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은요, 악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라지를 그냥 용납하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아직은 뽑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 추수할 날이 되면 그때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때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추수할 날, 반드시 그날이 오면 그날에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였는지 말입니다. 의인은 결과를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은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호하고 그 결실을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의인의 기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의인의 삶의 기준은요, 결과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유혹 가운데 빠지지 말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을 얻어서 살았다가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의 예로 들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이들 가운데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고난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전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즉 믿음의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그 삶의 선택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지자 믿음의 선택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계산에 맞지 않아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대신 안전을 택하고 믿음 대신 타협을 택하고 믿음 대신 현실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앞이 안 보여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따르고 안 될 때도 하나님을 따르며 이해되지 않을 때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과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산을 오를 때 안개가 짙게 낀 그런 산길에서는요, 사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상이 보이지 않고 이 길에 맞는지 확신도 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의지할 것은요, 정상이 아니라 표지판 하나일 겁니다. 이쪽이 정상으로 가는 쪽입니다. 이 표지판을 믿고 걷는 사람은 지금 보이지 않아도 계속 걷습니다. 그러나 길이 아닐 것 같이 의심이 든다면 그 순간 뒤로 돌아서 내려올 겁니다. 믿음으로 걷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와 같습니다. 이들의 차이는요, 정상을 받냐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방향을 끝까지 붙들었느냐라는 차이인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얼마나 가졌느냐를 묻기 전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믿음은 그 양이나 크기가 아니라 그 방향을 묻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실제로 내 삶에서는 또 다른 어떤 모습일까요? 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해 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 말씀은요,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나 열심으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이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절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 말은요, 오히려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 스스로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겁니다. 내 기준을 붙잡지 않고 내 가능성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의인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노력, 선행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삶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길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지금도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함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우리 뜻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수많은 질문 앞에 가장 단순하고 놀라운 대답은 아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있는가를 선명하게 드러내실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믿음을 선택하는 삶의 모습과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살고 멋지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실 겁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 그 심판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인가 우왕좌왕 부끄러움 속에 허둥거리지 않게 매일 믿음으로 살아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갑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나아갑시다.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 삶 속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도 나의 능력과 의지와 계산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박국의 그 질문 앞에, 정말 수많은 우리의 그 질문 앞에 단순하고 놀라운 대답은 하나님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대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은 내가 얼마나 많이 채워 있는가 그 선택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날 우리가 우왕좌왕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 거짓된 모습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그 모습된 삶을 매일매일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십니다. 왕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과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갖췄나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는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사랑을 보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응답하여 주심에도 때로는 그 응답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그 순종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합시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삶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승리할 때도 고난당할 때도 때로는 약속을 보지 못할 때도 늘 변하지 않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한 주간 삶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 부어주시고 예외적인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 자녀됨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건강 지켜주시옵고 아무 사고 없게 하여 주시옵고
늘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주여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도, 승리할 때도, 때로는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변하지 않는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귀한 사랑과 축복의 은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한 주간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바라올 것은 우리 부모님들 건강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도 늘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서로를 위해 축복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우리 서로를 보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